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라.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그리고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평생 소원이었지만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올 때 돈 좀 줄까 하고 이렇게 구걸을 했는데 제자들한테는 돈이 없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그리고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여러분 뭐 가진 거 많으십니까?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로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고난은 없는데요. 가끔 거절은 당해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전화 신방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반갑게 받아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전화하셨습니까? 투명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가 왜 전화하겠어요? 다 알면서 뭘 물어보세요. 그럴 때면 저는 제 책상 서랍에 대못이 있습니다. 큰 대못이 있는데 그걸 꺼내서 이렇게 만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자꾸 내가 살아나요.
솔직히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자꾸 그 대못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것, 인식조차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마스크 쓰고 여기 예배 나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디 가세요? 네, 교회 가요. 이때 교회를 간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려면 두셋 이상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홀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Never alone. 이 말이 어디에 써 있죠? 우리 교회 4층 식당에 붙어 있습니다. Never alone.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지금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주부가 또 직장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사실 저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목양실에 있고 설교하고 그런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힘드신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리고 비록 금식은 못하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선천성 장애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교회는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규칙적인 시간과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장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무슨 긴 시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양과 질 모두가 중요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따라하시죠. 관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제 아내가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관심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삶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그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려웠던 삶과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 이러한 간증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고, 우리 가정을 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50년 이상을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담배 끊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70세에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중독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디어에 중독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그걸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청년들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허송세월만 하고 낭비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술 근처에 가기도 싫어져요. 딱 끊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가정에 충실해지면 가족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요.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좋아할 일이 있나 싶은데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료가 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기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계신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현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이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소비를 하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장로님들께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께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교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역사회에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여기 교회가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된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주면 우리 교회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변화의 주체. 변화의 주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부목사예요.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줬는데 그때 당시에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 자,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어떻게 고쳤어?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기 싫은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한 무리가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과 부활의 증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타협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확실하게 진리를 붙드는 성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할 때는 죽일 수도 있는 세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놓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19의 방역과 지금 이 상황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으라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라면 꽁무니 빼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교 면접이나 아니면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거나 다양하게 있을 때 굉장히 긴장되죠. 그때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에 들어가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오. 영적 자신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 그거는 40여 년 동안이나 선천성 장애인으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러한 증거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부 다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끝까지 신실한 삶,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정직한 겁니다. 목회는요, 정말 정직한 게임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위선하면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척하고 가면을 쓰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지 모릅니다. 몇 번은요. 그러나 사람도 속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은 정직함입니다. 철저하게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새 가족이 몰려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한 명만 와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실제로 당하면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침묵하고 싶고 전도하다가도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시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로 세워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침묵하고 싶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왕 하실 거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면 세상도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자들 옆에 서 있거든요.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사도들의 그 증거를 듣고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왜 받으려고 하세요? 돈 많이 버시려고 하시나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주의 일을 하려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공통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신적인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문화생활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오해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나 꼬일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라. 오늘 본문이 그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위협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소.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피하고 침묵하는 것, 또는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 이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위협과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줬지 않니? 너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거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너무 날카로운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다 지적하는 거 좋지 않아요. 봐도 못 본 척 좀 넘어가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변화를 받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선물로 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라. 따라하시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라.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라. 그래서 그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울산 성결교회의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저희들이 서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